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피자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소중성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해요.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가정의 달이다, 건강한 가정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건강한 가정 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한 겁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부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남편을 아내를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27일입니다. 이 주일은 이제 온 가족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온 가족이 와서 통합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주일학교회까지 다 학생회까지 함께 온 가족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전반기 이제 막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총동원 주일이 되어서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이제 그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 이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감리교회 윤충병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6.25 때 이제 월남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북한의 집을 떠날 때에 어머니가 큰 길가까지 나와서 그런 이제 배웅한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충병아, 잘 가거라.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이별이 될 줄 꿈에도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들은 거예요.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제 마루에 들어 누운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구름이 두두실 떠오르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그 구름 사이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어머니 은혜라고. 여러분 가사가 제가 좀 잘 부르면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이런 비슷한 노래를 불렀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아니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를 부르냐고 혼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혼날까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어머님 은혜 가운데 보면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부를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다. 그렇게 그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요, 1955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이제 수록이 되어진 건데, 그때가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져 있대요. 지금도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어린이날 제정되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지가 언제냐? 1930년 도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보다 25년 앞서서 어린이 주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물론 어버이 주일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어머님 그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사야서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잿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어버이 주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어버이 주일과 연관시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미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로 말하면 어떤 단어를 쓰시냐 하면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명사가 있는데 여성 명사가 있는가 하면은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A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명사나 그러면은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를 쓰면서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그냥 풀어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여성적인 면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날, 이렇게 이제 어머니 주일 그랬는데, 그게 그럼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어버이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면도 있다고요? 어머니적인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건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등에 업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머니의 역할, 하나님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배로 낳았고 품었고 업었고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근데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독수리다. 여러분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그러니까 안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며 해산하는 여인, 하나님을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오늘 본문 19절 15절 말씀에도 재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냐?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편 14절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형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는 여러분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은 꼭 내 편, 뭐 다른 편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의심하고 내 곁을 떠나도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도 나를 버리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여러분, 더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셨다. 우리를 길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것, 이거는 어느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장사한 다음에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머님 마음 노래 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반주가 제가 준비를 좀 부탁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1절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한번 함께 반주가 될 수 있을까요? 곡을 안 보시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미리 부탁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계속 부르고 싶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이니까 해갑도 하시고 칠순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이 잘 납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생신 날짜를 저희 아내에게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기에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몇 월 달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불효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생일 날짜는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은 날 그 연수가 이미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일은 지금도 기억나요. 음력 8월 23일. 또렷이 기억해요. 그런데 어머님 생일은 몇 월 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지 한 10여 년 되셨는데 이게 자녀 마음 같아요. 이게 옛날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은 무서워서 잘했고 어머님은 만만하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시면 케이크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오늘 여기 노래처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 어머니의 그 은혜, 나를 키워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 아파서 어머님의 마음을 애간장 태워보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어릴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열이 오르거나 아플 때에 그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애간장 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춘기 시절 때에는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말들을 그냥 내버렸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6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먹여준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는 어디예요? 어머니 품이 아니겠습니까? 울던 아이들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뚝 끊치는 거예요. 잠투정하는 아이들도 어머니 품에 팔베개 베면은 권하게 잠을 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커서 경장이처럼 막 뛰어놀다가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그러다가 분리하면은 우리 어머니 치마 속으로 쏙 숨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머니 치마 속을 뒤지질 않아요. 거기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은 우리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육지에 있으니까 간혹가다 전화합니다. 그러면은 전화할 때 보면은 뭐 별일 없느냐, 뭐 힘든 거 없느냐 물어봐요. 직장생활하는 자녀에게는 직장이 힘들지 않느냐, 힘들다 그러면은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통화할 때 보면은 통화가 확실히 아빠보다는 길어요. 근데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뭘 이렇게 잡다한 얘기까지 하느냐고.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길게 하지 않지만은 저도 저렇게 아이들하고 좀 길게 얘기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가 전화를 하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야, 밥 먹었냐? 물어요. 뭐 별일 없냐? 잘 있냐? 뭐 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제도 아이가 생각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야, 밥 먹었냐? 그랬더니 밥 먹었어요. 그래. 뭐 먹었냐? 물었더니 피자 먹었대요. 그러니까 피자가 저녁이 될 수 없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냥 연구소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피자 시켜서 그걸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 말았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피자 먹고 자면은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늘 자녀의 안부를 물어보고 힘드냐 아니면 힘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여기 이제 긍휼이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쿰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에 있잖아요. 그때에 자녀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편안한 겁니다. 사실 태어나는 순간에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으앙하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내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얻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속에 있다가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라쿰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삶 속에 수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첫 번째는 어머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는 어머님이 우리를 키워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던 과학자가 됐던 여러분 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사업을 해서 물질의 부유함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돈 잘 버는 능력도 어디서 온 겁니까?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연필을 갖고 지우개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필처럼, 지우개처럼 자신을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까지도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까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것 그것까지도 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고 남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데 덤으로 더 하나 주시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새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들이 세상의 부모들이 혹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주위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